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놀라운 취미를 가진 분을 보았어요. 나이는 한 40 초반 되어지는데 자기 집을 소개를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거실에 가고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 전체에 게임기가 뺑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1,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꽤 비싼 최신형이 게임기가 막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락실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 게임기 있죠. 그게 그냥 방에 가득한 거예요. 와 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 방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드를 때리고 어디를 가는데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게임 팩 있죠. 왜 이렇게 꽂아서 하고 CD 막 이런 거 있죠. 그 게임이 담겨 있는 그 팩이 방 하나가 가득해요. 벽마다 전부 다 이렇게 책장을 해서 그거 전시를 해 놓았고, 그리고 방 중앙에는 이렇게 선반으로 이렇게 유리로 투명하게 짜가지고 다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PD가 놀라 그러고 있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한 군데를 가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큰 거 똑같은 큰 거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방 안이 전부 다 피규어 있죠. 왜 건담 그다음에 또 파워볼 이런 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전부 다 뭔 얘기를 하는 기요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그거 왜 이렇게 애들 막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거 장면들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피규어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하고 어떤 건 몇십만 원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방 하나 가득이에요. 놀래가지고 눈이 휘두른 가지고 PD가 묻습니다. 아니 이걸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이 잘 살았나 봐요. 아버지가 게임기를 하나 해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관해서 이게 팩이라든지 CD라든지 게임 기기라든지 나오는 족족 하나하나씩 사서 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총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하고 보니까 아마 한 7, 8억은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와, 7, 8억이나 되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거기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부러운 생각은 안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른들 보면은 게임이라든지 그런 피규어 모으는데 매니아들이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유아틱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기는 해요. 그죠?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막 놀고 푹 빠져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막 중년이 되어진 그런 분들이 거기에 빠진 것을 보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말투, 어렸을 때 하는 습관,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 어른이 되어져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말하는 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 이러한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는 다 버렸다,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장이나 어디 또 백화점 가면은 이런 녀석들이 간혹 있죠. 엄마하고 같이 왔다가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자기 성질이 안 맞으니까 애가 그냥 백화점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울어 제끼는 녀석이 있죠. 그죠? 저도 그런 녀석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너 울어라 그러고 또 어떤 엄마는 또 애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버릇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뭐 안 해준다고 아내 빼서 죽겠다 막 이렇게 울어 제끼는 그 어른의 소질을 가진 남편이 있다 그래 봐요.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고서는 첫날 밤도 안 지내고 아마 도망가 버릴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습성이라든지 어렸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떠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초년병들은 처음에 새로운 신자 그분들은 마치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에 사던 생각 그대로, 그죠? 또 행동하는 것도 세상에서 행동하던 그 버릇대로 자기 좋으면은 교회 나오고 좀 힘들면은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도 가고 막 처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러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교회 좀 오래 다녔는데 교회 좀 오래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 이럴 때 없잖아요. 안타깝게 이럴 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연약할 때에 초년병일 때에 하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생활이 바뀌어져서 이제 어른스러운 장성한 자의 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4장의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세상에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기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진리를 찾지 못하는 어두움을 헤매는 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기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가리킵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요상스럽게 했다고. 예전에 어렸을 때에 어떤 녀석이 그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거에 잡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왜 오토바이 남의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냐 훔쳐가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연하게 하는 말, 나 훔쳐간 거 아닙니다. 너 인마 나 다른 거 탔잖냐. 아니요 나 잠깐 타고 갔다 놀라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말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지면 어때요? 마음이 막 떨리죠, 그죠? 둥반둥 성반성반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 속에 파묻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도 모르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잘못 행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행하는 그러한 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밝은 것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캄캄한 데서 또 어두운 데서 헤매이고 나뒹굴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것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아주 감각이 없어요.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범죄한 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어지럽힌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들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게 되어지는 일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어둠에 있고 내가 잘못되어진 모습을 갖추고 있고 내가 정말 악한 그러한 행실과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털어버리면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떳떳하다, 내가 올바르다, 내가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그릇됨이 없다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어긋나고 잘못되어진 것인 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였고 그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을 내어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고 내 자신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다 볼 때 어때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옷 같으면 그냥 자꾸 내려 그냥 훌러덩 벗어버리면 쉽게 벗어버리겠는데 내 습관에 젖어 있고 내 생활 속에 파고들고 내 생활이 되어져 버린 그 어둠의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벗어버릴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고 통곡해도 아니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이런 가사 있어요.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예? 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렇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게 되어지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보았지만 안 되고, 정말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작심을 해보지만 그것도 3일이 되었지만 다 허물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요. 믿으면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부터 떠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세상적인 감각과 세상적인 그런 생활 방식, 그 습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떠나려고 그래도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옛날 습성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의 길로 새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점점 더 패역한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아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그것을 더 바라게 되어지고 그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어서 내가 깨우치게 되어지면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 12시 한 15분 전, 그러니까 11시 45분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가서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저희 아내가 자고 있는데 어제는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텔레비에서 스카이캐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몇몇 분만 보시는가 보네.
요새 그 스카이캐슬이 시청률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이것도 가끔 보세요. 이런 것도. 근데 이 스카이캐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뭐예요? 3대째 의사. 서울의대를 졸업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의사, 그 다음에 아버지 의사. 그러니까 애들도 서울대 의대 가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시험을 쳐서 뭐 만점 맞았다나 1등 했다나 그래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한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한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특출한 엘리트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악순환에 되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아마 저거 신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검사, 사법고시를 빼서 뭐 검사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막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지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라. 이제 내가 참 너희의 부탁이나 너희가 바라는 이런 것을 내가 다 유하게 들어주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사는 게 싫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멘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다 떠나갔죠. 아내도 가출해버렸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컵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를 들어 아내한테 설명해 드리니까 그 실에다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꼭대기는 되기는 그냥 옆에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컵라면을 먹다가 그걸 갖다가 피라미드에 던져버리는 어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세상의 끝을 쫓아가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이고 그것만이 최고인 것인 줄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못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던 눈이 주님을 향하는 눈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는지를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옳아. 자기의 신앙 방식만이 최고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건 교만일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높아진 것 같으나 낮아진 자가 되어지는 것.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유를 따여 주신 것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교만 가운데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고 교만 속에서 오적거리고 있던 그 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겸손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만족과 보람만, 성취감만을 가지고 얻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다 더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심에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뜰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절대로 무엇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이것이 만족이 되어진다고 너 자신을 위하여 그 만족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자와 종은 서로 반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얽매여 있던 종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부한 것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배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지식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높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더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 뜰 텐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말이에요. 배우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면서 익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내 버릇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습관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만족함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따라서 배우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 빛의 자녀가 되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서 평안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육신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육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명예를 떠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사람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